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혼란해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 그 귀에 들렸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안보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계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생은 참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부터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모든 의식주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모든 폭력에서 나를 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죽음 넘어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안보와 사랑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복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또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양육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주님 앞에 가는 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소망과 의지가 깨끗한 저희들 되어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있지 않도록 온전히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오늘 특별히 빼가고 불러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안보의 말씀을 정극해 해주시고 받는 자들 그 마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무게만큼 그 안에 심어지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환난 가운데 이 흔들리지 않고 또 환난을 들어 구원에 이용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게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저만 아니라 삼분교회만 아니라 총경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오늘 주일로 불러주신 모든 지구 위의 모든 종들과 교회들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또 받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귀가 조금 더 틈차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온청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
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정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설교 끝나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전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저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여기 미석이라는 말은 그 아름다운 돌이라 이 말입니다.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내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광케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며 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넘겨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저번 주일에 마태복음 24장을 했지요. 또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또 누가복음 21장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렇게 띄워주세요. 주제 띄워주세요. 환난 양육의 세상에서 머리를 들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 환난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또 근데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예. 겉으로는 환난의 세상인데 속으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중심입니다. 세상에서 머리를 들고 오늘 여기 몇 절에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이래 했거든요. 머리를 들란 말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럴수록 머리를 들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쳐다보면서 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꾸 머리를 세상을 보고 사람만 보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들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뜻은 그 어디 있는가 하니까 디모데전서 그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육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주제만 갖고도 우리가 뭐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 오늘 그렇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자 그 누구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름 뭐죠? 바이든이 전쟁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냈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을 피했는데 더 큰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원하지도 않는 또 이스라엘 만물 전쟁이 또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동안에 전쟁이 있긴 있죠. 다른 국지전으로서 어떤 내란, 그 한 나라의 내란 또 작은 나라끼리 싸우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번질 위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세상 곳곳에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어디 곳곳이라고 나와 있지.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또 뭐 또 기근과 지진도 있고 그거 다 난리 소문 듣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요즘은 왜 이게 더 우리나라나 세계 뉴스에 더 많이 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요 그 큰 세력이 배후가 돼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면 서방 세계하고 전체주의 진영하고 모아서 뒷배경으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뭡니까?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하고 대리전을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 연결선상이거든요.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형태가 파급된 게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나타나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세계대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루 확대가 되면 온 세상에 힘이 그것도 적은 힘없는 나라끼리 하면 국지전으로 끝나지만 배경 힘이 있는 세계대전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 참가 안 할 수 없도록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럴 때만 여러분들 특히 이런 때 우리가 지금 환란의 세상입니다. 예.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하는가 유럽의 학자인데 이름은 내가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세상이라는 게 평화가 이상한 때고 전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알겠죠?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심. 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면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구멍 그거를 거기서 연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연기가 인간의 욕심이 쫙 올라오면 그래서 해와 햇빛을 다 막아버리고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되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나오지요? 황충이 나오거든요. 황충. 근데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쏘는데 너무너무 아파갖고 죽고 싶은데도 죽지를 못한다 그래. 그럼 황충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형체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종교로도 나오고 또 기독교 안에 이단으로도 나오고
또 정치 사상으로도 나오고 이념으로도 나오고 철학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의 욕심도 인간을 괴롭게 하지만은 우선 예를 들면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우리 그 나라마다 변형이 되고 또 들어가서 또 각 그 굉장히 그 괴롭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사상 또 어떤 잘못된 종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는 보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들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넓게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을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이 겉으로 인간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인간의 욕심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전쟁의 원인이 우리가 그것지만 성경의 본문적으로 인자의 쌤 어디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우리 배웠지요? 시작이? 예? 아이고. 그것도 맞긴 맞지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너무 단결이 탁 됐지 그제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다르게 흩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다르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바벨탑의 그 재앙으로 뭐냐 하면은 언어도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이래 됐습니다. 그 더 깊은 속은 인간의 욕심이지만 자 그게 시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보세요. 우리 역사를 기록된 역사를 쫙 보면 전쟁의 역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모든 역사가 그죠? 예. 그 역사의 전쟁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서 그래요? 종교가 들어서 그러고 또 어떤 정치 사상에 들어서 그러고 자 지금도 뭐 몇 가지를 다 들어봅시다. 제가 우선 지금 저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보면 간단하게 봅시다. 하마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이란은 신정국가입니다. 대통령 외에 더 높은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정권을 이렇게 휘두릅니다. 대통령이 있어도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이란의 경제 40%를 쥐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가 옛날 중세 그 카톨릭 교회가 그런 것 같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시아파 그 종교를 우리말도 뭐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그 분쟁을 잘 일으키는 거. 그래야 시아파가 들어가니까. 응? 종교전쟁이지. 그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싸우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같은 데는 이란 쪽의 사람들의 그 극단 테러주의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 자기 안에 괴저도 못 만들게 하고 들어와 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아랍자라고 명분을 이래야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테러로 본 자라 보고 들어와 살지도 못하게 하고 계좌도 못 만들게 하는 거야. 같은 거래도 그래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지금 사우디의 제일 큰 그 적국이 어디예요? 이란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종교 전쟁이 자, 우리 중세 때는 또 무슨 종교? 저기 이슬람 기독교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그죠? 종교 전쟁. 딱 그런 것들이 보면 뭐냐 하면은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종교를 이용해서 그거를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단체 욕심을 하는데 그 종교를 이용하고 어떨 때는 사상을 이용하고 그렇죠? 이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 보면 알겠죠, 대부분. 기독교 안에도 우리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 거룩한 교회 어떤 교황이 어떤 목사가 그 교권을 딱 쥐고 자기 것 같이 만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이 일반과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이나 단체 욕심을 쓰는데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도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끼리 싸우는 건 크게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어떨 때는 뭐
종교, 어떤 사상 다 그거를 선동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나 이런 종교인들이 특히 누구지? 이슬람계에서는 여자들 공부 안 시키잖아요. 남자들도 공부를 많이 시키면 자기 사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상이. 무식해야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해갖고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런 구도가 계속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진정한 정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고 다만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자,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나라끼리 뭐 조약을 맺고 뭘 장치를 한다고 항구적인 평화가 땅 위에서 지금 기독교 역사나 세상 역사를 보면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얼마 하면 또 깨지고 또 뒤죽박죽되고 또 이렇게 됩니까? 항구적인 평화가 조약을 맺고 제도를 만들고 이래 하면 주희 씨 역사를 볼 때 그래갖고 계속 항구적인 평화가 있어요? 잠시 몇 년, 그렇지? 얼마 동안이 임시지.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항구적 평안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만들면 나는 이제 평안할 거야. 난 이제 안심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선 세력 균형의 세상에서도 또 그러면 그런 게 없다. 인간은 그래서는 왜 중국 우리나라고 중국 같은 우리나라 산성이 많았고 중국에 가면 산성보다도 집을 이렇게 뚝 성곽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켜오는 거. 옛날에는 과거에 병도 병이지만은 주변에 가까운 어떤 시족들 그죠? 예, 그 습격아 이런 데 지키려고 사람들이 항상 옛날에는 조심했어요. 알겠죠? 또 미국은 왜 권총을 두고 소지하게 하는 줄 압니까? 뭐 너무 나라가 크니까 자기가 경찰 권력이 뚱뚱 사는 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기가 지켜야 돼. 알겠지? 권총으로. 뭐 도시 같은 데는 물론 그 경찰이 가까우니 갈 수 있지만 뚝뚝 떨어진 데는 자기가 자기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사람이란 그런 거거든. 그럴 때는 그런 약한 사람을 알고 가잖아요. 사람이란 그런 게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자, 세상의 환란이란가 왜 그냥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것보다 또 하나님 각자에게 인간끼리 살면 자기들끼리 가까운 사람끼리도 이 뭡니까 투쟁이 있잖아. 미워하고 이런 평안이 없어. 어떤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적인 안보적 측면에서 이런 전쟁에 나서 죽고 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또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래서 가족끼리 평안도 없는 거야. 어떨 때는 또 그것만 평안이 없겠어요? 몸에 병이 생기면 또 병에 이게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몸에 병드는 거거든. 병이 들면 평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제가 이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막 나서 막 이래 되면 다른 거 큰 문제 별 문제가 없었다. 아무 문제 그것보다 전쟁으로 피난 다니는 것보다 이게 제일 급하니까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 또 평안한 이 시대에는 또 뭐가 제일 큰 문제인 줄 압니까? 병들면 이것보다 큰 게 없어.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어. 병이 들어버리면 또 그렇게 이거 피하면 요게 오고 요거 피하면 요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저는 성경에 보면 저 땅끝까지 도망가 버리면 거기까지도 주님 비석도로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어디 이사야서에 있죠, 그죠? 땅끝까지 더 도망가 버리면 그까지 따라와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 거는 땅 위에는요 잠시는 숨을 쉬도록 하지만 길게 보면은 어느 개인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시대나 평안이 없습니다. 환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을까? 잠시는 숨 쉴 틈이 있고 준비할 틈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 주희 씨 그렇게 하면
이제 한번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됐다고 했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평안이 왔어, 안 왔어?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지, 그지? 자,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목사님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냐? 당장에 뭐 돈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있고 이런 거 해결하는 게 낫지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도 벌써 해결이 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금 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비참하지요,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양측이 다 비참하지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임진왜란, 병자란 가까운 그 시기 전쟁을 기록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조양자의 외할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그런 걸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리산에 가면 청학동이라고 있습니까? 그쪽에다 땅을 사놨대. 전쟁 때 도망가려고. 근데 오래돼갖고 가보니까 땅이 벌써 다른 데로 다 등기가 이전돼 있더래. 그때를 지리산 청학동 가면 구석이니까 어떤 난리가 나도 괜찮다고 해서 거기 땅을 사놨대 그때. 옛날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필연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도 보니까 군인들이 저 산골 깊숙이는 못 들어가니까 저 산골 깊숙이 가서 그게 필연이에요. 옛날에는 산 골짜기 깊은 데 가서 사는 게 필연이거든요, 그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 사람은 다 보면 옛날에는 피란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피란의 사람이야. 어려움을 당하면은 피란. 근데 그 피란에도 피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게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 앞에 준비를 해야 되지. 세상만 두려워하고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줘서 힘들게 환란을 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에게 전쟁으로, 어떨 때는 병으로, 어떨 때는 가족 간의 분쟁으로 어떻게든지 환란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은 뭐든지 그 사람이 맞도록 환란을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단체적으로 이 나라가 휩쓸리려면 전쟁에 참화를 줍니다. 전쟁에 참화를 안 준다면 어떻게 기근이 와갖고 또 기근으로도 줍니다. 어떨 때는 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뭐든 다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막으려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헤아가 기껏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한 게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자기를 가리우는 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 제가 왜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그냥 지켜주니까 그 정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딱 갖다 대면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 암병 걸리고 왜 나만 걸려요? 내 친구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예? 암병이 와서 어떤 분 뭐라고요? 왜 나만 걸리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또 암병하고 그래서 가다가 교통사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교통사가 났어. 죽었어, 어떤 사람. 왜 그 사람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만 당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제가 이 환란을 말하게. 환란은 인간이 제가 오늘 두 가지 초점을 말합니다. 사람은 환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응? 근데 이 환란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할 분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두려워 살고 하나님 피해갖고 세상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나마 낫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있잖아요. 더 두렵게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면 세상에 더 두렵게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을 더 오늘 여기
기절한다는 말이 몇 절에 있어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무서워서 기절해 버릴 정도로 미리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이정수 기절해 봤어요? 무서워서? 아직까지 안 했는가 보나. 피해 다니면 저기 미국으로 피하면 괜찮겠어. 미국은 그래도 안보에 제일 나라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병이 있으면 돈 있으니까 제일 잘하는 병원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안 돼요. 안 돼. 저는 뭐 살리려 하니까 우리 김무성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가면서 얘기하는데 대장암 사기 같은 말기라면서 그런데 또 퍼졌잖아 이게. 근데도 이번에 물어보니까 다 완치가 됐대요. 남 같으면 몇 기 죽는 사람이 또 하나님 낫게 하니까 또 완치가 돼버렸어. 어떤 사람은 이 길에도 죽어. 그지? 하나님이 살려면 그렇게 살아. 우리 누구지? 장영훈 목사님은 암에 폐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지막이니까 내 필리핀 가서 1년이라도 선교하다 죽겠다. 선교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어. 1년만 살 거라고 필리핀에 갔어. 근데 하나님 11년인가 더 살게 했어. 일하라고. 근데 마지막에 일까지 다 마지막에 한 1년인가 6개월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져 갖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더 살 생각 안 해도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렇지 또 그렇게 쫙 이렇게 줘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환난은 하나님 줄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번 전쟁을 나가면 실감을 좀 느껴.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안 온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터지면 어디까지 확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2차 대전이 1차 대전인가? 1차 대전. 예, 1차 대전 유럽 쪽에 거의 일어났는데 거기 사라예보라는 아마 동구권의 어떤 그 나라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나라의 총성이라고 돼서 총 한 방 딱 황태자가 맞았는데 그게 세계대전으로 번진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송가 그래서 제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이래 늘 잔잔한 강 가듯이 또 어떨 때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저막인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내 영혼. 그 다음에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해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나를 부어서 내가 눈같이 정하면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갖고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도 나의 영혼은 겁 없는 게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준비한 거는 많아도 앞부분 아무 시간이 다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 확실히 믿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비굴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비굴한 평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도요. 비굴한 평화가 되면 김정은 종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죽어도 그건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신앙 자유를 뺏기는 그 비굴한 평화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왜 많은 깨달은 나라들이 그래도 세상이라는 건 미국도 말입니다. 잠시지만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줄을 서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많은 나라들 미국에 줄을 서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잠시라도 미국에 줄을 선 나라들이 그래도 보면은
좀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좀 안보가 좀 낮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중국이나 러시아에 줄대고 살면은 우선 인간 정의를 놔둡시다. 일단 러시아나 만약에 중국에 줄대고 살면 그만큼 인권이 있고 그만큼 경제가 풍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를 보세요. 그래도 미국에 줄대고 사는 게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으로 낫잖아요.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세상은 최선은 없대요. 차선을 택하고 또 세상은 또 정치에도 어떤 나를 정당을 택할 때 다 싫다. 근데 최악이 있고 차악이 있어. 정치는 이런 말이에요. 최선도 없고 차선도 없어서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택하는 게 선거라 이런 말도 있어요. 알겠죠? 차악. 답은 둘 다 악한데 그중에 덜 악한 사람. 응?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선이 있어요. 누구지요? 예? 주님이잖아요. 주님 있잖아요. 세상은 뭐라 해도 잘해봐야 차선이야. 잘해봐야 차악이야. 근데 거긴 평안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하는 게 임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볼 때 저는 모든 걸 볼 때 이래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원인을 따져가고 누가 더 낫니 누가 못하니 이렇게 보는데 참 그거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아랍 사람들 구도로 보면 저거는 끝이 타협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에 없던 그거 어떻게 역사를 파고 따져보면 누가 앞이다 있다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알겠죠?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러면 거기는 항구적 평화 있을 수가 없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북한하고만 통일만 되면 항구적 평화가 있겠어요? 북한하고 통일되면 그 다음 또 중국하고 또 부딪힐 수 있겠죠? 또 어느 날 또 시간이 가면 또 일본하고 부딪힐 수도 있겠죠? 이게 항구적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 미국 보세요. 중국. 적국이 바로 盟방으로 바뀌어. 갖다 동맹이 또 뭐로 바뀌어? 적국으로 바뀌고. 이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과거 2차 대전은 동맹국이잖아. 근데 얼마 안 다 적국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중국하고도 얼마 동안은 또 이렇게 동맹같이 같이 지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적이 돼버렸잖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상 사람 사귀는데도 나한테 간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이 언젠가 또 어떻게 돼?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세상에서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엄마가 돈을 안 준다고 때려 죽였더라고. 아니, 아들 같으면 자기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엄마를 죽이는 사람이 돼버려. 그죠? 참, 이게 그런 세상. 제가 말하는, 목사님 극단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수 밖에는요, 이 기독교 역사, 또 성경 역사, 세상 역사를 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세상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놨어요. 저 잠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도는 해요. 그러나 길게는 아니야. 숨 쉬고 준비할 정도는 주시지만은 인생의 항구적인 인생 자체 제도적으로 보장된 평화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나라 간에도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그렇게 해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육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는 그거를 또 금생에서도 잠깐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땅에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권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안 되면 많은 사람이 합해갖고 그런 내 현실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떠나서 내대로
안보를 만들고 뭐 평안을 만들고 복을 만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뭘 만드는 거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그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나를 더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종. 내가 그것이 종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다. 종교라는 거는 세상은 항상 그러니까 죽음 넘어 영원한 세상에 좋은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걸 위로 삼고 살도록 한 게 종교다. 또 그래 나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갖고 일반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세상 이익을 극대화치하는 게 교주들, 종교에 타락한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물론 그렇게 하지. 많은 종교의 어떤 머리 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세상은 환란의 세상이고 또 뭐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우리를 양육하려는 세상입니다.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세상에서는 고난만 당하게 하시질 않아요. 알겠죠? 그 답을 찾고 주님 안에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면은 오늘 제가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이래 보면은 다윗은 우리 다윗 시편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다윗 시편 그 18편하고 23편 또 42편 이런 게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자, 다윗의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석이고 나의 요새고 다윗은 보면 하나님 안에만 피란처가 있고 든든함이 있고 요새가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떤 것도 내 힘이 안 돼. 그렇죠? 또 그만 또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목자된 주님을 따라가는 양만 되면은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까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데 주님 따라가면은 26절에 세상에 임할 걸 생각 무서워 기절할 정도로 두렵지만은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교회가 진리와 영감이 권능인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이지만 너희가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아봐라. 다른 말로 일계명 생활 해보고 일계명 서러운 생활 해봐라.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 믿고 해봐라. 그러면 그게 머리를 들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 머리를 들라. 그 너희 구속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구속은 두 가지 뜻입니다. 구원 얻는다. 또 땅에서 더러운 데서 멸망의 나를 건져내 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신다. 소망과 중심과 지식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머리를 들면서 환난 때 머리를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우리 부모와 자식이 어릴 때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한 세상이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아무리 인간들이 바둥바둥 전 인간이 모여서 바둥바둥 돼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인간이 바둥바둥 돼도 안 되는 내가 이거 뭐 실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구를 조금이라도 자 대양 가까이 끌어다 놓으면 다 타 죽겠지. 인간이 뭐라 해도 안 되겠지. 조금 멀리만 해도 어떻게 되죠? 얼어 죽겠죠. 멀리는 안 해도 지구 이 기울기를 또 다르게 해도 안 되겠지. 회전축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기 분자식 이런 것들이 요 우리 지구하고 태양 요 관계에서 분자식이 이렇게 성립되지. 조금만 이 거리만 분자식이 달라갖고 이 물질들이 분해가 됩니다. 어? 분자식도 우리 요 상태에서 분자식에서 이 물질이 조합돼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는 인간 전부가 똘똘 뭉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요, 이 부족한 사람도 잘 살아요. 어떤 예쁘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근데 똑똑한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요, 별 부족해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똑똑해도 못 사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에 그 준이가 뭐냐면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은혜를 자기가 그지 은혜를 알고 감사한 줄 아는 사람 그나마 자기 주관도 평안하지만 남과의 관계에서 또 은혜를 받고 살고 지 똑똑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도 자기 주관이 만족도 못하고 은혜 연결선이 없어지게 사는 사람이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사람 그 참 힘듭니다. 지 똑똑한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또 경건에 저기 뭐라고 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를 하면서 그랬지? 머리를 들고 항상 일계명 생활, 십계명의 서론 생활을 하면서 다른 말은 그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생활인데 사람들이 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 너가 밥 어떻게 먹고 살아? 너 가정은 어떻게 돼?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래도 어떨 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은혜를 신앙생활은 올바른 방향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신앙의 바른 방법이라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받고 이렇게 거래관계식으로 하나님께 어릴 때는 거래관계로 좀 되죠. 그러나 거래관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자꾸 바리새인 같이 자기 행위의 신앙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라는 게 부모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뭐 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해갖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신앙행위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잘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갈 때 그 양육을 받는 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 그래. 이 세상은 보니까 환란의 세상이야. 인간 욕심끼리 인간을 조금 믿었는데 그 욕심이 툭 튀어나가고 또 어느새 반지의 제왕에 보니까 뭐 지가 그런 옳게 하겠다는데 그 반지를 딱 끼고 나니까 정반대의 사람을 욕심의 사람으로 딱 변하는 게 세상에 정권자들도 있잖아요. 처음 잡을 때는 선한 마음으로 잡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자기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죠? 목회자들도 잘못하면은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해놓고 힘이 없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힘이 뭐 유명해지는 목회자면 더 유명해지려고 주님은 또 교회를 이용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 푸틴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 정권을 잡을 때 애국자로 잡았는데 그 애국이 삐뚤어져 갖고 옛날에 소련 제국의 그 넓은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해야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한다. 그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중에 우크라이나를 침략.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되면 어떤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그렇게 되고 누가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종교 황충으로 돼가지고 종교 사상 뭐 이런 거로 나서서 그게 원인이 되고 세상에 막 전쟁이 나고 시끄러운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건 하나님 성령의 소욕, 그죠? 성령의 소욕, 하나의 뜻대로 살아간 여기에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평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쁨도 있고 생명도 있고 행복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주 안에만 있도록 땅에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들은 다 그 안에 원죄와 분죄가 들어있어. 잡으면 변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매일매일 간섭해서 우리를 깨우쳐서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저도 어느새 괴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 이정수 씨 같이 좀 이럴 때는 괴물이 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런데 이정수 씨가 막 부자가 되고 막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러면 어느새 그거 갖고 자기를 위해서 하려니까 뭐가 돼버려? 괴물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목사님들도 참 어릴 때는 괴물같이 안 하다가 이게 막 속화돼가지고 막 유명한 목사가 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괴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겸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아내 빼앗고 그 남편도 교사살인해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해서 겸손하게 안 해주면은 인간 한도도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나 자식에 대해서 타이르고 간섭도 하지만 힘도 주지만 또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복도 주시지만은 복 중에 하나가 또 우리를 잘못하면 그죠? 타이르고 안 되면 징계도 해가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게 있다는 걸 알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세상에 사는 거 해보세요. 공부까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한테 맞도록 모든 걸 주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래 내가 힘쓰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 내게 주는 그 기적과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죠. 어? 각 나라도 잘 살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됩니까? 개인의 가정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국가 경영은 더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국가 경영은 더 마음대로 안 되겠죠. 저는 우리 윤 대통령 이번 나가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그렇게 무에서 잘 살게 됐냐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면 하면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야. 박 대통령 배워서 해도 안 돼. 안 될 거는 하나님이 물론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 방법을 쓰더라도. 알겠죠? 응? 응?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잘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데 그동안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성장, 세계에서 1, 2등으로 성장했잖아요. 다 잘한 대통령 한 사람도 없대. 그럼 누가 했어요? 예? 누가 했어요? 우리 인자 집사님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면요. 대통령이 합시다. 그 사람이 정책을 잘못했어. 실수를 해서. 근데 그게 도리 전화위복에 복이 돼버리는 거야. 어? 만약에 자원 얘기를 한다고 그 자원을 샀다. 만약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 잘못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찼다고 했는데 복이 안 되려면 그게 폭락을 해갖고 저 10분에 가게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은요. 실수한 게 도리어 더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실수한 게. 하나님 복을 안 주려고 하면 지금 잘했다고 모든 사람이 칭찬한 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알아요. 알겠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너무 했는데
복을 주면 그게 뒤바뀌는 거, 뒤바뀌는 거. 무슨 뜻?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양육받는 시대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 양육을 잘 받으면은 모든 게 하나님 다 복이 되도록 해주시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에는 어떨 때는 잘못하면 고난도 당하고, 그죠? 잘했다면 한 위로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 양면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면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상 만들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더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막막한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오늘 살려갖고 또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걸 체험해가면서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 보면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 앞에 4절인가 보면 39편 4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약함을 사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쭉 이래 말하고, 그 다음 바로 5절인가 보면 그 앞에 놔두고 사람이 든든히 섰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사야. 자기가 정권을 잡고 든든한다 했다는데 어느새 그때 전 국민이 배반하고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든든히 섰는데 그때 그래 돼버렸잖아요. 어? 서갖고 그 못된 짓을 해놓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든든히 선 때는 뭣밖에 없다고요? 내가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될 줄 알아서. 그 당시에는 요압이 말을 잘 듣고 우리아 아내 우리아 남편을 죽이는데 동참해 줬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그때는. 근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도망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더 급해서 어떻게 도망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갔잖아. 그죠? 든든히 선 때는 허사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결론이 뭐라고? 내가 무엇으로 바라니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해서 범죄하고 난 바로 직후에 그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과거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그 구원의 즐거움 그때가 좋았으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그 범죄했어도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제가 제 성경에 다윗이나 또 솔로몬의 전도서, 그다음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욥기 이런 거 보면은 또 저기 누구지 모세 시편 90편을 보면 인간이 참 험한 거예요. 인간이 험하고 약한 거야.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게 더 많이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달려붙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서만 다윗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분만 필요한 줄로 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 환란이 심해요. 지금 이 세상. 이게 나와 관계되게 깨우쳐서 살아야 큰 전쟁에 환란에 도망가고 막 이렇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하시려면 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깨워서 살면은 그 전에 휘말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하려면 이 전쟁만 아니라 다른 병으로도, 그죠? 어떤 인간끼리의 어떤 불목으로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또 개인적 환란 속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63장 찬송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 그 163장 찬송 1, 2절 할 동안에 준비를 하세요. 아, 163장. 이거 왜 이래, 이게 안, 예? 162장. 163장이에요. 집사님, 163장.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특성 나와주세요.
자, 연봉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잡혀 주님을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은혜 주시옵소서. 환난 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가정 모두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심일하게 간섭해 주신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 깨어서 주님께 중심과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여전 대비 또 필리핀 중국 선교. 자,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30분 이렇게 환란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또 하루 3번씩 주님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루 30분 이상 우리 하루 3번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제목에 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왜 한 본문 설교 한 주일 쭉 계속 어떨 땐 2주를 하느냐 하면은 아는데 내가 이대로 경건 연습이다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교만만 하고 자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 위인전 많이 읽잖아요. 그 위인같이 돼요? 그 중에 좋은 거 몇 가지 따라하면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데 듣고는 안 하니까 그 한 번 듣고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계속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 배워갖고 또 어떨 때 연습하는 것 여러분들 근데 너무 계속 배우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들으면 알고 들으면 아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한 주일 동안 꾸준히 말씀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 3번 듣는다. 2번, 3번 들을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를 참 가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도 그러네요. 조금만 잘 살면 복음을 안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때 장영 목사님이 더 잘 살기 전에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분경 안에 꼬마들이 딱 예배 우리 김무수 목사님이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꼬마들이 딱 오니까 딱 예배 시간 전에 딱 기도하고 앉아 성경 딱 보다가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니까 딱 노트 펴고 딱 적고 눈이 다른 데로 안 가. 다른 애들이 똘망똘망한 게 있고 딱 그 집중해야 돼. 참 그게 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 시작이라도 그래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는 그걸 보면 아가서에 그 나오는 게 눈으로 한번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니까 목에 구슬한 게임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런 말씀이 다 쳐다보는 그거 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렇지? 어린 거지만 그 하나님 복을 줘서 그래 된 거라고 봐. 그래 선교를 했는데 그런 어린 애들이 하나 둘만 일어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거 가니까 우리 예배 지각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15분 전에 문 닫아버려요. 15분 전 안에 못 들어와. 자 민지야 이리 봐라. 15분 전에 안 오면 문 닫아버린대 예배당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만 준비하고 예배드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거의 다 와요. 거의 다 와. 다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가다가 필리핀에 제일 유명한 그 이단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인가 생일이니까 국경일이라네. 그 나라는.
근데 그 교회도 15분 전에 문 닫는데요. 못 들어. 그래도 다 온대. 이단 교회인데도. 자,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참 세상은 환란의 세상이고 환란의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셔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깨끗한 중심과 소망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욱더 오늘 하나님의 영상을 덧입고 또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경건에 이르기를 이렇게 연습시키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땅에서 많은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는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그 인생의 결론을 낸 것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에 살아나가는데 그때 너희 머리떡 하나도 그 상치 못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가 상치 못했고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이 그를 상치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너희가 강을 건너도 침몰치 못하고 불에 들어가도 너를 태우지 못할 거라 한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땅에 이 환란과 전쟁과 인간의 그 거짓말과 또 모든 병 중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고 거기서 안부해낼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는 이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께서 드려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의 안보 감사 등 넘치게 주시고 모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 찬송 1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